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어제 새벽에 만나에서 우리는 바울이 나시렌의 서원 종료 예식에 참여했다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과 마주쳐서 폭도들에게 붙잡히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 성은 매우 혼란스러웠는데 출동한 로마 군병들은 전후 사정도 들어보지 않고 바울을 체포해서 군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바울은 천부장에게 헬라말로 자신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21장 40절을 보면 바울은 천부장의 허락을 얻어 로마군의 군영에 있는 층계 위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는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런 형식의 글을 가리켜서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도 바울처럼 사람들 앞에서 나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힘들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모태신앙인 분들은 나는 특별한 체험을 한 적이 없어서 간증 같은 것은 할 줄 모른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모태신앙인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늘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게 자라서 특별한 체험이 없다는 말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태신앙이건 중간에 믿었건 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을 경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복음이 나를 위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점에서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설교 말씀을 듣다가 혹은 나 혼자 조용히 성경을 읽다가 어떤 성경 구절이 강하게 내게 다가오면서 복음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갖고 있는 능력에 의해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뒤바꿔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한 삶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든지 간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기 전의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로 5절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바울은 철저히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3절에서 자신이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으며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4절과 5절의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도 너희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만큼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 간증에 있어서 첫 출발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를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나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증에 있어서 첫 출발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다시 살아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처럼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체험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바로 나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꾸만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신비한 체험은 사단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비밀은 오직 성령님만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말씀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말씀의 자리를 거부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소홀하게 여깁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바울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빛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울만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증에는 반드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라고 하면 주저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했는데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보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난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다가 약을 먹으면 아픔이 사라지고 건강을 회복하듯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고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11절로 2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10절을 보시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또 17절로 21절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간증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 어떠했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담대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만의 간증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분명한 믿음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